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용서받았네. 나는 용서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나는 용서받았네. 나는 용서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그 주 창조 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나는 용서받았네. 나는 용서받았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으로 용납되고 정죄함 없네. 진실하신 아버지 사랑으로 온 세상 그 주 창조 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온 세상 그 주 창조 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드릴 때에 기쁨과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온 세상 그 주 창조 주께 나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온 세상의 구주 되시며 창조주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평화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예배의 자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그 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화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덮으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천국의 그 자체를 경험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밖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아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온 세상 구주 창조주께 나아갈 때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 예배 드릴 때에 기쁨과 평화 있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 자손이 그 땅에서 강해질 것이요 정직한 사람들의 세대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일에 주의 성소로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심을 다하여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한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이 주의 팔이 나를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 3절로 고백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은.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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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다신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는 주의 영광 보리라.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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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그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주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경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여름의 더위에 우리는 지쳐 있었지만 하나님은 열매를 준비하셨음을 보면서 우리 안의 죄악을 보면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지만 말씀의 빛에 비추이고 예배와 기도 안에 거할 때 어느덧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저희의 모습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9월부터 각 공동체의 개강과 순예배가 시작되었으며 각종 양육스쿨이 진행됩니다. 하반기에도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원 오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사모하며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사랑하여 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경쟁을 부추기고 아름다움과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무한 소비를 자극하는 이 시대에 자본과 소비의 포로가 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밤하늘의 별들과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경탄하며 그 우주 가운데 먼지와도 같은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인생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질병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위험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태풍과 홍수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낙담한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주셔서 작은 사랑의 실천들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비전과 지혜를 주셔서 불필요한 정쟁과 헛된 이념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밀려오는 물가 급등과 안보 질서의 변화를 직시하고 미, 중 경제 패권이 충돌하며 지정학적으로 도전받는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투르크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 분포한 투르크족은 오늘의 교회가 1996년에 입양한 종족입니다. 이슬람이 대다수이며 기독교인은 극소수입니다. 하나님, 투르크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이 증거되어 예배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소리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가운데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드림 찬양 사역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안내와 주차 봉사와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금이시며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당과 또 영상으로 일요주일 2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드림 찬양사역팀의 찬양 가사와 같이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는 거룩하고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이 시간 두 손을 활짝 펴서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주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두 손을 마음에 모아서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저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에게 예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대표 기도는 노원 공동체 김영손 장로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환영과 감사의 박수로 우리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에 위클리 포커스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농어촌 교회 성도들이 수확한 쌀을 나눠주는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25일 일요일까지 순별로 사르밧 프로젝트 헌금에 참여해 주시고 각 공동체에서는 지원 대상을 사회선교팀에 제출해 주십시오. 128기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 128기가 진행이 됩니다. 날짜는 11월 12일 토요일서부터 12월 4일 일요일까지 4주간 매주 토요일 일요일 1박 2일 동안 진세골 사랑의 집에서 진행이 됩니다. 신청은 선착순 20가정이며 부부 동반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클리 포커스 뒷면에 나온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2학기 OBC 스쿨 안내입니다. 2학기 OBC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강의별 일정에 따라서 아직 모집 중인 강의들이 있으니 성도님들께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무릎선교 기도학교와 성경 일독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빠를 위한 맞춤전도 아빠 캠핑 가자가 초등학생 자녀의 아빠들을 위한 맞춤전도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아빠 캠핑 가자가 10월 2일 일요일서부터 3일 월요일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자녀가 있는 가정 중에서 아빠를 전도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가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신청해 주십시오. 러브소나타 미야자키 참가 모집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부흥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9월 24일 25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2022년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추수감사 주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김소리 목사님께서 교역자 인사를 소개해 주신 후에 성령 안에서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교육자 인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노한 전도사님께서 또 하나님의 귀한 부르심을 따라 저희 수원 온누리교회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새로운 사역지에서 이제 귀한 사역을 이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했던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에서의 우리 전도사님의 귀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내고 싶지는 않지만 또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저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사님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이제 예배 가운데 인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우리 전사님의 귀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처음 수원 온누리교회에 와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육적인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성도님들께서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역의 자리에 그대로 흘려보내는 교역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전사님을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중보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전도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 아쉽지만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이 계셔서 귀한 전도사님의 사역의 길을 주님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삶,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중보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노한 전사님의 귀한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했던 하나님 지난 시간은 은혜 위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특별한 함께하여 주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귀한 전도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새로운 사역지에서 귀한 사역을 시작하여 나아갈 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임노한 전사님과 함께 사역하며 나갈 수 있었던 지난 시간이 참 행복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너무나 아쉽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고 저희도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목회주의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귀한 전사님과 그 귀한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재필 목사님께서도 광고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가정 훈련 학교 128기가 3년 만에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 이곳에서 영적 훈련을 꼭 받으셔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JDS 예수제자 학교 꼭 하셔야 되고요. 또 귀한 가정 우리 부부는 하나님의 가정 훈련 학교를 모두 다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귀한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세움을 받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많이 권면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나님께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믿음의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한 가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편이 너무 좋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은 그 강의의 내용을 아내에게 문자로 이렇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정말 좋은 강의를 들었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금 세 가지가 있대. 그것은 황금, 소금, 지금이래. 여보, 우리 지금이라는 이 시간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보내자. 이렇게 강의의 내용을 요약해서 보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답장을 주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좋은 내용 보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저에게는 저만의 소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어요. 현금, 지금, 입금 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그 문자를 받은 남편분이 또 센스 있게 답장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보, 지금 방금, 쬐끔, 송금 이렇게 문자를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열어드리는 이야기를 했던 것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8장이 별명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황금장이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가 복음에 대해서 귀한 은혜를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로마서 8장이 이 복음의 엑기스, 이 복음의 황금이라고 불리는 이 장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큰 힘을 얻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메슬론이 인간의 5대 욕구 이론을 말했습니다.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동을 이제 변화시키는 동기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슬론은 사람이 낮은 단계의 욕구를 만족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의 욕구를 향해서 나가게 된다. 그래서 5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제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 생리적 욕구입니다. 사람은 식욕, 성욕, 수면욕이라는 이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를 만족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욕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욕구는 안전 욕구입니다. 추위와 질병,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구입니다. 또 이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더 높은 수준의 욕구를 향해 나가는데 세 번째는 소속감과 사랑에 대한 욕구입니다.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집단의 일원으로서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것이죠. 이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네 번째로는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있게 됩니다. 타인의 인정을 통해서 나의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 욕구와 갈망을 향해서 나가게 되죠. 또한 이 욕구가 또 채워지게 되면 더 높은 수준의 마지막 단계, 자기 실현의 욕구를 향해 나가게 됩니다.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욕구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런 갈망과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갈망과 욕구를 통해서 우리는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란 은혜 안에서 우리의 욕구와 갈망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아니하고 더 높은 영적인 수준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 욕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지만 그냥 이 정도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더 나아가고 싶다. 영적인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신분의 변화와 더불어 수준의 변화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경험을 했던 것이죠. 자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란 은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은혜를 입었는데 그냥 이 정도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내가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영적인 강력한 열망, 욕구, 갈망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더 높은 영적 수준으로 나아가고자 했지만 그것에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규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깊은 영적 수준을 올리기를, 변화되기를 원했는데 자신의 내면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그런 자신의 마음을 방해하는 죄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 죄와 싸우는 가운데 죄에 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지만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따라가는 모습,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규를 하게 되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이 높은 영적인 수준으로 나아가고자 했지만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감이 찾아온 겁니다. 이 좌절감과 함께 이 영적인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영적인 자존감에 상처를 입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의식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정죄의식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을지도 몰라. 나는 하나님을 너무 실망시켜드렸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실망하실 거야. 나는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실지도 몰라라는 그 생각, 그것이 바로 정죄의식입니다. 패배의식은 이 죄에 대해서 계속하여 실패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또 실패할 거야. 나는 일어서지 못할 거야 라는 그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붙잡는 것. 이것이 이 패배의식이죠. 영적인 자존감에 상처를 받으면서 그 삶이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경험을 우리가 모두 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지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비참한 내 모습을 내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연속으로 계속해서 죄에 대해 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이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실망하실 거야. 나는 어쩌면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질지도 몰라.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그 정죄의식, 패배의식이 우리를 사로잡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들도 이 과정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여러분,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가 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놀라운 그 역사, 하나님 역사의 통로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갈멜산에서 우상신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 영적인 위대한 승리의 경험자인데, 그랬던 그가 당시 아합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라는 이 협박 아래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홀로 깊은 광야 한가운데로 나가 그 로뎀 나무 아래 쓰러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 이제 죽여주십시오. 저는 혼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쓰러진 엘리야의 모습을 보죠. 그렇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엘리야도 이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또 신약에 오면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그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죽어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언제나 주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도망갔어요.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한 작은 소녀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냥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가 이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이게 회복되지 않아서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 잡겠노라고 도망가는 그의 모습을 보죠. 결국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를 추적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란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합니다. 엘리야도 물론 회복이 되었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늘 죄에 대해서 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나는 참 비참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거죠. 우리도 또한 그런 과정을 겪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답, 그 해결이 이 로마서 8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영적인 해답을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죠, 의롭게 여겨주셔서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지 아니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제받는 겁니다. 패스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죄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란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영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라는 이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삶의 과정에서 영적인 좌절을 맛봐서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수도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이 성령님께 우리가 집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고자 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율법은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어떤 일을 못하는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못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한 가지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성이 있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완전한 무기력한 존재인 거죠. 율법은 그런 무기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나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속량, 죄 용서를 받게 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누구를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 간단해요. 한마디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은 무엇인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과정,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것도 내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가 이것을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것,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을 떨쳐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삶 가운데 두 가지 은혜가 임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두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5절,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에 일어나는 변화, 그것은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은 너무나 큰 파워가 있습니다. 이 생각에 따라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1950년도 스코틀랜드의 한 그 운반선, 포도주를 운반하는 운반선 냉동 창고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안에 이런 사람이 다 이제 퇴근한 줄 알고 그 동료들이 그 냉동 창고의 문을 걸어 잠그고 다 퇴근했는데 한 사람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마치고 문을 열려는데 잠겨져 있는 거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밖에는 이미 모두 다 퇴근한 상황에서 다음 날 이 사람이 이 냉동 창고 안에서 얼어 죽은 상태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 냉동 창고의 전원은 꺼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온도가 18도 정도 되는 싸늘한 날씨이긴 했지만 사람이 얼어 죽을 정도의 온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냉동 창고 안에 내가 갇혀 있으니 꼼짝없이 여기서 얼어 죽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그를 사로잡게 되었고 결국 그 생각의 지배 아래 그렇게 죽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전에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자였는데,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였는데, 이제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자의 결론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음이래요. 여러분, 육신의 마지막 결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생각의 모든 결론은 죽음이 그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결론은 무엇인가?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은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생각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생각을 바꿔 주시기 때문에 늘 삶에 일어나는 결론이 이 생명과 평안인 거죠.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에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놀란 은혜는 내 삶이 불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서 끊임없이 기쁨이 계속 샘솟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기쁨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주는 놀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평안이 가득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단지 불안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기쁨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이제 식당에 가서 한번 식사를 하는데 이 생선 요리를 먹다가 아내가 목에 이제 가시가 이제 박힌 것 같다라고 먹다가 불편함을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바로 가지 못했던 이유가 명절 전날이어서 병원이 다 이제 문을 닫은 상황 속에서 제가 좀 도와주겠노라고 집에 가서 핀셋을 들고서 해봐 하고서 이제 가시를 뽑아주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이제 여러 곳에 알아봐서 병원 문 한 곳 연 곳을 이제 알게 돼서 갔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전자현미경으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봐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시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가시가 아마 이제 목을 스쳐서 지나가면서 이제 박혔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계속 핀셋으로 건드려 가지고 이게 목이 더 불편했던 거예요. 마치 가시가 박혀져 있던 것처럼. 그 생각이 완전히 그 가시가 박혀 있어서 너무 힘들다라는 그 고통 아래에 그 생각이 있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가시는 없습니다 선포해 주시니 저희 아내가 갑자기 기쁨으로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 생각의 변화가 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가시가 없다라는 그 복음 앞에서 그 삶이 그 마음이 완전히 기쁨으로 지배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그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때 우리가 단지 불안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육신의 생각의 결론이 어디까지 가는지 7절 8절에 계속 설명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계속 따라가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 삶의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 성령님께서 그 삶의 사람의 생각을 바꾸셔서 성령의 생각으로 바뀐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적으로 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니 이 사람은 불순종하고 싶어도 불순종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삶,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삶이 되고, 결론은 무엇인가? 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은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어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의 첫 번째 변화는 그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고,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자막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노란색 부분만 한번 보십시오. 자, 예수를 살리신 분의 영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결국 우리의 죽을 몸도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이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을 몸이 부활의 몸이 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우리의 육신의 몸이 부활의 몸, 영적인 몸,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라는 이 사실은 마지막 때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을 뚫고 승리하고 싶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을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바로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과정 가운데에서요, 내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만 이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번번이 패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싸우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님의 힘을 덧입어 싸워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었지만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이겨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죽을 몸이 부활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믿음의 과정에서 우리가 미리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결국 승리의 삶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죄의 습관은 내가 그토록 내 힘으로 끊어내고자 했던 죄의 습관이 끊어지지 않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 삶의 모든 죄의 습관이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죄의 생각으로 가득했는데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간다고 매일 고백하며 나가면 성령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이 변화되어 거룩한 생각이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원망과 불평과 죄의 언어를 쏟아냈던 내 입술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내 입술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로 바뀌게 될 것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으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선택, 내 힘으로 행하고자 했던 선택은 늘 죄의 선택이었지만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나아가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선택이 아니요 내 삶은 거룩의 선택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내가 죄와 싸워 이기려고 했을 때 늘 실패했어요, 패배했어요. 그래서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이 나를 짓눌러서 더 고통스러웠어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바로 나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이 귀한 삶의 여정 가운데, 성화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말씀해 보니까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고아와 같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라고 속삭이는 것은 사단의 속삭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나를 떠나시지 않겠다고, 나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나의 삶,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고 육신의 모든 나의 선택이 성령의 행동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라는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가사의 첫 구절이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이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 눌려 있어서 내 삶이 허무하다라고 느꼈고 정말 깊은 한숨밖에 내쉬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풍경을 보시며 탄식하며 기도해 주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내 행동을 바꾸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갈 때 성령님께서 놀라운 기름 부심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깊은 때,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그런 보시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님,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기쁘게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니 아멘.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나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나의 삶의 행동을 성령의 행동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하며 의지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오 성령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과정 가운데, 성화의 과정 가운데 정죄의식과 회개의식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과 놀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바로 이 시간 지금 여기 주의 놀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심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주님 성화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인 수준의 변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 앞에 내 죄를 돌아보았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죄의 습관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생각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언어와 죄의 행동과 죄의 선택이 모두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내 주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놀라는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신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을 이길 수 없지만 성령님과 함께라면 나는 승리합니다. 모든 죄의 습관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생각이 멈춰지게 하옵소서. 죄의 언어가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행동과 선택을 주님 다시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이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주께 의탁드리오니 나의 이 연약한 육신의 질병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해 기도합시다.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우리 수원원 우리 환우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며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죽을 몸을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기도하는 자리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놀라운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대신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억눌린 자 갇힌 자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주의 곳에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이 영이신 오셨네. 우리 두 손을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서 자유케 하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평안을 이 한 주간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삶의 열매와 땀과 시간의 열매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도 주님께 드릴 것 없어 눈물과 한숨과 절망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으로 아버지의 집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내 존재를 너무나 기뻐하고 너를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케 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역사와 은총이 육신의 생각이 거룩한 생각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붙들고 소망하며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사모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과 모든 기도 가운데에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위에 오늘도 한국교회와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되신 저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